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탄 둘째 최종의 예배 회복 시리즈 5번째 이야기 예배 회복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상을 쭉 보는데 갑자기 좀 눈물이 좀 핑 돌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예. 이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계속 이 장면을 계속 보게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참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동등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서 나 안 갈래라고 하면 안 오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난을 자처하셨다. 성탄절의 의미가 뭘까? 성탄절 하면 뭐 그냥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축제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고난이에요. 고난 당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래서 뭘까요? 고생을 사서 하신 거예요. 그냥 고난을 자처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쉽나요? 고난을 자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자처합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자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희생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어떤 헌신을 드리는, 그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고난을 자처하기보다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죠.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 메시지,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자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헌신이에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이유,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고난을 자처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다가 못 찾았어요. 미국에서 갖고 온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써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지구상의 인구가 단 한 명 나 혼자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인구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나 혼자 있어도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오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밑줄 치는 부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예. 예, God so loved. 예, so란 단어 우리 뜻을 알죠. 뭡니까? 강조. 예, 강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돼 있구나.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계속이요.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사랑하면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가오길 바라죠. 예, 예, 어제도 우리 세례교육을 진행하다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예,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고 싶어도, 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죠? 예, 이쁜 구석이 없어요. 이쁘지가 않아. 다가가고 싶어도 이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다가와야지. 무릎 꿇어야지 나한테. 이게 우리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이 이쁜 구석이 없어도 다가가실 축원합니다. 예, 별로 다 이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아내가 조금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먼저 다가가십시오. 예, 어떻게 아멘이세요? 예, 우리 남신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먼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질 않아요. 예, 먼저 다가오길 바라죠. 먼저 사랑해줘야 되는데 먼저 사랑하질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사랑해. 예, 네가 나한테 뭔가 줘야 나도 줘. 예, 이건 그래도 괜찮네요, 그죠? 예, 네가 나를 사랑해도 안 주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뭘 해줘도 끝까지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은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가가서 먼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사랑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요즘 우리 하민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져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하은이, 하진이 첫째, 둘째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때는 바빠서 뭐 미국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그렇게 제가 귀가 시간이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예, 한국에 와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도대체 얼굴을 못 봐서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맨날 좀 일찍 좀 와달라는. 근데 뭐 교회에서 이 새벽에 와서 또 일하다 보면은 사역하고 뭐 하다 보면은 9시, 10시 넘어버려요. 그럼 보통 퇴근 시간이 9시 넘어섰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예, 박진건이 달라졌어요. 예. 뭐 일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게 출근해서 사역하고 하다 보면 6시가 쭉 넘으면 그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민이를 보러 가야지. 예, 여러분 늦둥이 한번 놔보세요. 예, 여러분 일단 나와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장경동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전도 못하면 뭐라도 많이 하라고요? 애기라도 많이 낳아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다가가죠.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God so loved the world. 예, so. 요 so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뭐 영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 강조 아니겠어요? 강조.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 아닐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엄청나게 많이 넘치도록 죽도록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셨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같아요. 뭐냐면 교회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도 화목합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아멘. 가정이 기뻐야 교회도 기쁜 거예요. 가정에서 뭔가 웃음이 있어야 교회 와서 웃죠. 맨날 가정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옆 사람이 건들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 대 때리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해야 교회 와서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가정도 작은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는데 가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사역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예. 먼저 가정을 돌보세요. 예.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한가요, 말이? 아니요. 이상하지 않죠? 네. 예. 제 설교를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사역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셔도 돼요. 또 그것을 빌미로 오늘부터 사역 내놓겠습니다. 그럼 안 돼요. 예, 가정에 전혀 문제도 없으면서 저한테 막 오늘 문제 그만하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열심히 또 사랑하세요. 섬겨주시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정에서 우리는 참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참 많이 하죠. 그죠? 부부 간에도 쓸데없는 기싸움 많이 하잖아요. 누가 돈깨를 질 것이냐, 막, 싸우고, 기싸움하고 권력 다툼하고. 여러분, 집이 권력 다툼하는 곳인가요? 가정이? 예? 예, 뭐, 네가 잘나는 내가 잘나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 오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랑 아닐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 받은 사랑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남신도회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엔 무조건 아내를 데리고 호텔에 가신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 물론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신답니다. 가서 분위기도 잡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보 고생했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도 뭐 그냥 수영장에서 놀게 하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호텔 막 알아보시더라고. 나이스 가이 아닌가요? 부러우신가요? 그런 남편을 못 만나서. 여러분.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장모님께서 호텔을 못 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뭐 자녀들 데리고 호텔은 못 가더라도 극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화 보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디 못 가더라도 뭐 분위기 좋은 곳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리고 해요. 예배 빠먹고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합시다. 근데요, 그 사랑의 시작은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남편에게 한번 가셔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어머니, 그죠? 말로만 외치시나요? 외치기 싫으신가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 오늘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했네요. 그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에게 가서 아내에게 가서 한번 안아주시고 선물도 한번 주시고, 그죠?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기싸움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그냥 막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근데 남편과 아내 문제 거기에 문제 아니더라고요. 자녀들하고도 기싸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십시오. 아멘.
그럴 시간 없습니다. 우리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이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오셨냐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다 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습니다. 예,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를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위하여 주일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생 동안 지각 없이 결석 없이 졸음 없이 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단 한 번이라도 지각, 결석, 졸음, 딴 생각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야,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가정을 해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예배 시간에? 안 졸아보셨나요? 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마 이 세상에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안 주시고 뭔가 행위로 구원을 주셨다면 이건 재앙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딴 생각 안 할까요? 저도 인간인데, 예, 많이는 딴 생각 안 하는데요. 가끔씩 딴 생각 합니다. 예, 오늘 누가 안 왔지? 저 봐라, 또 누가 또 지각하네. 여러분, 예배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저도 딴 생각 한다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 야, 이것처럼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같이 한번 보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 믿는 자마다.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예. 뭔가 내가 행위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헌금을 막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쉬워서 어렵다. 천국 가는 방법이 너무 쉬워서 어려워.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려워. 여러분, 자, 제가 세례교육을 하고 이렇게 복음 제시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착하게 살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착해. 나는 착하다. 다 지옥 가네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네. 그죠?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착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만약에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된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착한데 뭐 저 목사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까요? 그러면 그 착함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다 똑같나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고대 에스키모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에스키모인들은요, 친척이 자기 집으로 오면 자기 아내, 누가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막 남의 남자한테 막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렇게 주면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근데 에스키모인들은 착한 놈이래요, 그 놈이. 이 말이죠. 여러분, 착하답니다, 그게. 그렇게 안 하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함의 기준이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은 착함의 수준이 막 이만큼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착함의 수준이 막 낮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다가 적용하냐는 거예요, 착함의 기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 구원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찬송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 오늘 성탄절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해서 다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구원의 너무나 쉬운 방법을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안 믿죠. 쉬워서 안 믿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제가 이 가로치고 요거를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너무나 쉽게 천국 가는 방법을 주시며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쉬운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 믿으면 천국 간대요. 아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방법을 줬는데도 나 안 믿을래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나만 손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난 그거 믿을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아요. 너무 쉬워서 믿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어디 사십니까? 예, 45평 좋은 아파트 사십니까? 예, 아마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예, 단칸방 아주 예, 그런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근데요. 저기 동부센트럴빌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나를 알고. 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예, 45평 아파트로 우리 아파트로 이주하십시오. 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그냥 예, 제가 어쩌지 하다가 당신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파트로 제가 예,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장 계약서 쓰시죠. 라고 전화가 왔다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래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예, 정말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예. 왜 그럴까요? 세상의 논리에 이게. 세상의 논리는요. 뭔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돼요. 예. 예.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그만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누가 공짜로 누가 줍니까? 누가 어떤 세상에.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 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건 아닌가요? 그죠? 아멘. 그 천국 법이 뭐예요? 믿으면 천국이라는 거 믿으면. 아멘. 누구를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안 믿는다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죠. 천국은 천국법을 따라야죠. 세상은 세상법이 있는 거고.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천국법을 따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너무나 좋은 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으며 예.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찬송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각해도 천국 가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뭐 한두 번 안 나와도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더 지각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빠의 매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맨날 때려요, 아빠가. 예. 그래서 오늘도 나는 공부를 해. 아빠한테 매 맞지 않으려고. 그 아들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해.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예, 아빠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하는 아들은요, 행복한 아들일까요? 불행한 아들일까요? 행복한 아들이에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막 천벌이 떨어질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오늘은 천국 가는데 내일은 막 지옥 가. 예. 하루에도 막 수도 없이 막 죄지면 지옥 가고 다시 열심히 하면 막 천국 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누군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나를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 요한 5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절 분위기가 참 거시기하죠? 예, 거시기합니다. 요즘 뭐 노래도 못 튼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작권료 내야 되니까. 예, 성탄절 캐롤도 못 틉니다. 그런 분위기. 요즘 보면 참 성탄절의 분위기가 좀 너무너무 좀 예년과 같지 않고 또 요즘 뭐 국정농단 사건도 있고 또 시국이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재조명되는 사건이 있죠.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되게 유명했던 그림이 다시 이렇게 SNS나 이런 통해서 이렇게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그 가수 신해철 씨가 이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해철 씨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보니까 신해철 씨가 성도였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거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어떤 분이 무명의 화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자신이 그린 그림 하나 올렸어요. 그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신해철 씨가 있고 세월호 아이들이 이제 천국에서 뭐 기타 쳐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유명한 그림이었는데. 예, 제가 이 그림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보는데 되게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해철 씨가 뭐 예수를 믿었는지 정말 천국에 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뭐 성도 표시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예, 천국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만약에 신해철 씨가 예수 믿었다면 그분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잖아요. 여러분 단원고 학생들 중에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산의 그 꿈의 교회, 김학종 부장의 꿈의 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크리스천들이 많아야 됩니다. 어떤 뭐 증언에 의하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 그럽니다. 기도하다가 또 침몰당한 아이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분 어떤 무명의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을 보는데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 성탄절의 주인공이죠?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루돌프 사슴 코는 이런 노래 안 불러서 좋아요. 예, 울면 안 돼. 뭘 울면 안 돼요? 뭐 산타 할아버지가 뭘 안 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그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유치원에서 많이 부르세요, 그냥.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불러야죠, 찬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노래 불러야죠. 맞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성탄 축하 공연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 막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연극을 하는데 뭐 어떤 아이가 막 멋지게 막 입고 나옵니다. 근데 천국에 못 간대요. 어떤 애가 막 착한 애가 와가지고 막 근데 천국에 못 가. 어떤 애가 막 공부를 잘해. 막 책 보고 막 근데 못 가. 어떤 애가 막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막 그런 애가 와서 머리 막 이랬는데 천국에 못 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우리 그 두 아이가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펼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로마 3장 23절. 예.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서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국문이 열리네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등부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 예. 우리 주일학교 그 유치부에서 또 무언극을 하는데, 야, 그 새 나무 스토리, 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예수님의 말구유가 되고, 또 뭐가 된다요? 예? 십자가. 예. 또 두 번째, 베드로의 고깃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정말, 이거 좀 TV에 보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제가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감동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예? 어떤 교회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왜 교회 앞에다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썰매 타고 다니는 걸 왜 붙이냐는 거고, 도대체가 거기다가. 그걸 왜 붙여요? 여러분, 그냥 그건 집에다 붙이세요, 그냥. 예. 물론 그 성 니콜라우스 그런 선행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생일이 있습니다. 내 생일날에 생일잔치를 하는데, 나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내 옆에 잘생긴 애한테 다 선물 주네? 여러분,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의 생신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보신 천국을 생각하는 날인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면, 세상의 문화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예, 슬퍼하실까. 장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생각하세요? 하루에 천국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예. 하루에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천국을 선물로 그 천국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바둥바둥 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땅의 삶 중요합니다. 가정의 화목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아멘. 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 가끔씩 해요. 예. 자기는 천국에 가서 저랑 살고 싶대요. 천국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은 결혼도 없다는 말에 너무 상처를 받는데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 부탁해서 부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내 안 계신가요? 우리 아내가 안 계시는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그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아멘. 예, 성경을 이렇게 고백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는 5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 아름다운 5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이 자리에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안상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유혜미,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진희,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김미영,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정민준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이 5분의 새로운 탄생을 축하하시면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세례교육 열심히 잘 받으셨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또 세례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교육 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5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른손을 들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근거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더욱더 성결하게 더욱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씩 이제 세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나 거룩한 자리고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5분의 이 세례식 거행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정민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자, 내려서 앉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김미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축복의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유혜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이진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안상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5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5분 향해서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잠깐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성도님 바라봐 주시고 우리 축복의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나오셔서 구역원 식구들 꽃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년희 사님 뒤에서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요. 옆에 서 주십시오. 우리 구역장님 또 구역원들 나오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같이 축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구역원들 우리 손을 좀 꼭 잡아 주십시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손을 꼭 잡아 주시고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씩 이렇게 빠짐없이 손을 잡아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오늘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셨어요.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두 손 꼭 잡아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에 치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귀한 우리 모든 세자들 축복합니다. 정민준 형제님, 김미영 자매님, 이진희 자매님, 유혜미 자매님, 안상미 자매님 이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뜻깊은 세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일평생 동안 이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세례식에 참석하오니 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님 우리 세자들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두 손 꼭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과 우리 구역장님들 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손잡은 이 손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상급받아 아름다운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찬양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 찬양 파워폰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궤기 서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